네,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실질적인 능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실제적인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박히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17절 귀를 기울여, 그 다음에 들으며, 그 다음에 마음에 둘지어다, 18절에 보존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함께 있게 함이라,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지금 제가 이제 체크한 것들 보면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잘 듣고, 마음에 두고, 보존하고, 입술에 함께 있게 함.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공의로우심,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이 향하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라, 이게 이제 읊조리는 건데, 그냥 딱 옆구리를 찌르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에, 그 심령에 맴도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땅에 많은 그 근심들, 세상 근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약에 보면 세상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 이런 근심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거죠. 세상 근심, 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그 중독되어 있는 것이 뭐 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본문 속에서는 이 돈에 대한 이 부분이 좀 1절에 나와 있지만, 많은 재물보다, 또 은이나 금보다, 그러니까 이 돈이 특별히 우리 마음을 많이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미디어도 미디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막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맴돌기보다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기보다는 이와 같이 그 돈 문제나 또 세상의 많은 그 일들에 그냥 함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돈 문제나 여러 가지 염려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이 근심과 이런 중독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못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어려움이겠지만 또 구조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다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근심, 어떤 중독되어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우상 숭배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근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만과 어떤 불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든 또 건강 문제든 많은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벗어나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막 채우는 일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뭐 현실을 도피하라거나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그 문제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고 향하고 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건강이든 뭐 그것이 물질이든 또 그것이 뭐 어떤 관계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만들지만 너는 의지적으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을 들어야 된다. 다른 거 듣지 말고 자꾸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그 지혜의 말씀 앞에 너의 귀를 향하게 해야 된다. 무엇을 듣고 사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그 지혜를 너의 마음에 둘지어다. 내 속에 보존해라. 사실 여기 내 속에는 어떤 이제 아주 깊은 내 내면 내 영혼 깊은 곳을 의미해요. 깊은 곳에 보존해라. 보존하라 이 말은 그것을 이제 늘 유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화시켜서 적용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것이 적용될 정도로 내 속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소화시켜라, 적용하라, 되새겨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라. 읍조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되뇌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냐면 너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내가 이것을 너한테 알게 했다 라고 할 때 이 오늘이 참 중요한 단어죠. 저는 오늘 19절이 좀 가장 좀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과거도 있고 우리 과거에 신앙생활 한 거 있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 신앙.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옛날이요 하면서 추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추억하는 거 그래요. 그 어느 정도 도전을 주고 향수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막 갈망하게 하는 이제 그것도 괜찮은데 많은 경우 과거를 추억하고 그냥 그 옛날에 그랬지 참 좋았지 하고 머무는 그냥 푸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그저 추억하고 끝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것이야.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것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하는 것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사탄의
꾀예요. 꾀. 관계예요. 거기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늘 내 믿음이 내 신앙이에요. 전부예요. 내 신앙이 전부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오늘 내 믿음으로 가는 거지, 과거의 믿음이나 앞으로의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그래서 오늘을 좀 강조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의뢰해라. 근심과 염려와 또 이 땅에 너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너를 건져내어서 지금 여호와를 의뢰해라. 너의 입술을 하나님께 헌신해라. 너의 귀를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렇게. 그래서 너의 마음에 말씀이 맴돌게 해라. 근심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맴돌게 해라. 그게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언이죠. 훈계, 조언, 어떤 충고, 이런 조언과 어떤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너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 이 모략과 지식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너를 위해 기록되어 있고 너를 위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너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 확실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 이 화답이라고 하는 건 반응인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이 확실한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너를 보내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너를 보내는 자는 어떤 그 교훈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를 보내는 자. 그래서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반응하게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깨닫고 반응하고, 그렇죠? 먼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막 깊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때 비로소 화답, 반응하는 삶이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이제 좀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22절부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나 공고한 자는 이제 가난하고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약하면 짓밟죠. 가난하면 더 무시하죠. 억압하죠. 그런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너는 그렇게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 고소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여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준다, 이 말은 그 압제받는 그 약한 자,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함부로 그를 이제 노력하고 짓밟고 그렇게 한 자를 내가 생명을 뺏겠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모두가 그 방법을 쫓아도, 모두가 그런 식으로 살아도 나만큼은, 여러분만큼은, 성도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그러면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쉽게 이 분노를
품는다 이 말은 독을 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분노인데 이게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분노를 품고 살아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쉽게 분노하고요. 울분한 자, 예, 뭐 노나 울분이나 연결되는데 그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하고 이런 이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오늘 이 시대가 그야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참 많고, 그 다음에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휘둘리는 이런 시대죠.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동행하지 말지니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쉽게 분노하고 또 울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막 그런 무리들 속에 우리도 같이 살면서 뭐 운전할 때 특히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동행하지 말지니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노를 품는 모습, 울분을 품는 자, 저는 이 노를 품는 자나 울분을 품고 사는 자가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내 몸 안에도 있잖아요.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 모습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함정에, 올무에 빠뜨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신원하여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죠. 근데 이 손을 잡는 게 이제 보증 서는 그런 하나의 액션이에요. 손을 잡는 모습이 그 당시에 보증 서는 어떤 그 모습이거든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에 보증 선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문제는 이 보증 설 때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갚을 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를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게? 그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나요? 이 사람이 돈 갚을 게 분명할까요? 보증 서지 말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본인이 그 사람을 의지한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미래가 너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있을 줄 알고 보증 서줬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침상마저 빼앗길 것이라. 이 말은 자비가 없이 침상마저 뺏긴다 이 말은 그야말로 이제 나앉아 버리는 거죠. 좀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 지경까지 가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지, 그리고 이 보증 서지 말라는 이 말씀의 속뜻은 한치 앞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한 사람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어떤 부분이 이 안에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지계석, 이게 일종의 경계선인데 조상들이 받은 그 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관리하라는 거죠. 보증 서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말은 근실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이런 뜻인데 그가 왕 앞에 설 것이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그가 좀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치 앞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일들 앞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근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한 날 되어서 지금 항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근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우리의 또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